오늘 지난달에도 제가 일에서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6에서 10 여전도의 헌신 예배 제가 함께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여전도에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순서 맡으신 권사님들하고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했더니 오늘 오셨다고.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앉아 계시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족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든든하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 좀 죄송하지만 저는 아내나 어머니나 제 동생이나 가족이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보통 때보다 좀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좀 긴장하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 때문이려니 좀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저희 외할머니 다음으로는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그 사중복음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 저희 교단신학교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하고 또 많은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길러내야 된다. 사중복음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비단 우리 선교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자 그래서 앞에다가 글로벌 자를 붙여서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막내 연구원으로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맨날 다른 나라 신학만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뒤늦게 우리 선교교단의 뿌리가 되고 전도 표제가 되는 사중복음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교수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표제 중에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복음 중에 가장 교수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재림? 오늘이 이제 재림이니까 아마 재림이려니 우리 장로님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신유입니다. 신유.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게 될 재림도 사실 여러 가지 책들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유에 대해서는 병이 낫는다라든지 우리가 내적인 치유를 받는다든지 학자들이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내가 병이 나았는데 혹은 내가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받다가 깨끗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논문으로 써보십시오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유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가 또 이렇게 목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와중에 보면요, 이제 정답이 재림이 될 거예요. 이번 질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중복음 네 가지 중에 뭐겠습니까? 재림이더라고요. 신유는요, 교수님들하고는 다르게 제일 잘 아세요. 관심도 많고, 제가 또 기도원에 있습니다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기도 제목이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병이든, 요즘은 자녀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가족도 많이 계셔서 이제 그런 종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오십니다. 신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중생과 성결은 두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가 잘 성결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론적으로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재림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요, 저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사중복음 연구소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혹시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조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큰 부담을 덜었어요. 내가 그래도 연구소에 있는 목사인데 이 좀 재림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드리고 이론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근데 오늘 오전에 못 오셨던 분들은 나중에 조문성 목사님 찾아가셔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겁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바라본 사중복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좋은 설교를 해 주셨어요. 왜 어렵나 하면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천년왕국,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이게 이제 재림론에서 나오는 큰 두 가지 갈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막 갈려요. 어떤 경우는 유대인의 묵시 문학과 좀 연관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유대인 문학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재림에 관심을 못 갖나 보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하겠는가? 그럼 이 어려운 재림 신학에 대해서 혹은 재림 신앙에 대해서 혹은 재림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갈 수 있을까? 물론 다른 부목사님들도 설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 30분 동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은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저도 욕심이 있는데요. 기왕 올라온 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씀 전하고 내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간 고민했습니다. 재림을 가지고 나는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근데 엉뚱하게도 저희 집에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주일날 보면 여자아이인데 주로 원피스를 많이 입고 다니는,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인데 얼굴이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인데 걔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미안해요. 아빠의 얼굴을 똑같이 닮았다는 게 이 아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저희 집에 딸아이가 있는데 아들 아이보다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라요. 모든 게 언어도 빠르고 사리 분별도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더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집에 한 8시쯤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통은 10시나 11시는 돼야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하남이니까 서울 쪽에서나 아니면 서울 신대에 있는 부천에서 볼 일이 끝나면 들어가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일에는 거의 잠들어 있을 때 제가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8시쯤 들어갔어요. 저녁 8시쯤 들어가니까 애들이 안 자고 잘 준비하고 이렇게 침대 부근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쓱 들어갔어요. 저도 좀 기대를 했죠. 어떤 반응을 볼까, 애들이 낯설어하진 않을까. 근데 저희 딸아이가 저를 딱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굉장히 빨리 온 거거든요. 보통 때도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얘가 아빠를 기다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마음에 좀 품고 있다가 그날 또 아내가 야근을 하고 저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재워놓고 저희도 좀 씻고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가 나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말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런 말을 어떻게 배웠을까 벌써?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좀 핀잔 주면서 저 말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당신이 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잔소리 한번 하더니 몇 시에 들어오든 제 아내한테는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조금 그래도 일찍 오려고 서둘러서 오나 봐요. 근데 들어오면 6시에 들어왔든 7시에 들어왔든 8시에 들어왔든 왜 엄마 늦게 왔어요? 우리 딸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나 하면 이제 조잘조잘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문장도 어설프고 그러죠. 근데 크게 나누면 아내 말로는 2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이르는 얘기입니다. 아들 녀석이 자기를 괴롭혔다, 지수가 저를 괴롭혔다, 선생님이 야단쳤다, 이모가 딸기를 안 줬다, 막 이르는, 하루 종일 뭔가 자기는 억울했고 스트레스 받았고 했던 얘기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또 한편은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날따라 어린이집에서 어디 동물원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린을 봤다, 그냥 동물 봤다 그러면 좋은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린을 봤고 코뿔소를 봤고 코끼리를 봤고 너무 신났다고, 딸기도 먹었고 사과도 먹었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좀 나누는 지는데 그 4살짜리 인생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루 생활 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제가 이제 모처럼 일찍 갔으니까 저한테 그런 걸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무심히 듣다가 하고 제가 좀 깨달음을 얻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늘 말씀에 사랑의 기다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재림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동떨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과연 기다릴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혹은 또 이단 쪽에서 많이 주로 그러죠. 마지막 심판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또 귀도 기울이고 진짜일까? 1999년,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세기 말이라고 해서 한 세기가 바뀌는 때라고 그래서 지구의 멸망이 옵니다라는 얘기가 어떤 예언자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언제 심판이 오느냐, 언제가 마지막이냐, 언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냐, 그 날짜에는 우리가 관심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랑의 기다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재림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딸의 그 기다림, 아빠 엄마를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내가 뭐 좋아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엄마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반대의 예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제가 학생부를 맡아서 지도해 봤을 때도 비슷했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요, 부모님들이 외출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는데, 방학에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외출한다,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다,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린 마음에 야, 이제 자유다, 이제 좀 실컷 놀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엄마 몇 시에 들어와? 물어보죠. 몇 시에 들어와? 그럼 대다수의 한 90%의 어머니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몰라, 일찍 올 거야. 그러고 나가세요. 몰라, 일찍 올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데 좀 늦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한 10% 정도 경직한 분들 계시죠. 근데 한 90% 정도 되면 보통 아이들의 그 머리 꼭대기에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나를 기다려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동안 놀러 가고 뭐 PC방 가고 TV 보고 하려고 이 아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안 알려줍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는 집에서 놀면서도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갑자기 문 탁 열리고 어머니 들어올까 봐 마음 놓고 놀지도 못하고 낮잠도 못 자고 이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이 문제,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유, 금방 안 오시겠지. 내가 다음 달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다음 달부터 내가 교회 나가서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내년부터는 우리 아이 뭐 대학 보내놓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때까지는 안 오시겠지. 불안 가운데에 재림신앙 가지신 분도 계세요. 이건 사랑일까요?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이런 표현하실 때 있어요. 대부분 그런 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좀 겪을 때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그래서 부모가 웬만하면 집 밖에 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부모가 집에 있으면 내가 나가 있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사춘기 때라고 그래요.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빨리 철들고 빨리 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재림의 신앙에 기다림만 있다고 그래서 엄마가 언제 오실까, 아빠가 언제 오실까, 우리가 그 궁금해하는 게 재림의 신앙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 어린 자녀가 부모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어떤 때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만 돌보는 게 아니라 야단칠 때도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은 집에서 할머니가 이러는 거죠. 왜 할머니가 애가 오늘 하루 종일 말도 안 듣고 떼쓰고 그랬다, 김 목사가 야단 좀 치게. 그럼 제가 데려다가 엉덩이도 이렇게 한 대씩 때려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잘 열심히 못 살았으면 그날 심판이 있는 겁니다. 벌도 주고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기다림이, 그 아이는 자기가 야단을 맞든 와서 뭐 제가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어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아빠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쳐도요, 조금 있다가 10분도 안 돼서 다시 아빠 옆에 오고 엄마 옆에 오고,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기다림으로 대표되는 재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냥 재림이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든지 뭐 최후의 심판을 하러 오시는 뭐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왕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기다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신다면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간의 시간성 속에서 재림을
미래의 일이라고 딱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림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다시 오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만 아시잖아요. 거기서 마치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보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 역사 끝에 어딘가에 뭐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어찌됐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재림이라는 것은,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현실을 이기고 이 현실 가운데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제목 자체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종말론을 잘 정리해낸 신학책인데, 몰트만의 그 책 제목이 오시는 하나님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저 역사 끝에 어디선가,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끝에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오고 계신 분이다.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시간으로부터 현재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의 시간 안으로 그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그 한국 사회,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다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였나요? 그때도 좀 들어가서 9시 뉴스를 딱 맞춰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마침 뉴스를 보고 계시길래 그 옆에, 난 바쁜 사위지만 제가 한 10분이라도 옆에 앉아있다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옆에 잠시 앉아서 뉴스를 같이 보는데, 그 짧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 속에 나오는 뉴스들이요 참 끔찍한 게 많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로 사람들끼리 서로 상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보복운전이란 말 아십니까? 누가 좀 차선 앞에 끼어들면은 거기에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갑자기 들어와서 위험했다 그러면은 그 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위협하고, 주로 운전 잘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저는 보복운전 하려고 해도 운전 잘 못해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욕설도 하고 병을 던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오중 충돌, 육중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요, 요즘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제가 아는 한 동기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끼리 조금 다툼이 생겨가지고 마침 그 옆에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좀 중재하고 조금 이렇게 훈계하는 얘기를 하면, 아니나 다를까 2, 3일이 지나서라도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온대요. 당신이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느냐, 소송까지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니까 이건 뭐 뉴스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친구한테 권면해주는 다른 친구가 요즘은 어디 가서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다른 아이들과 놀이터에 놀 때 녹음기를 가지고 다닌다. 핸드폰이 녹음기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남겨놔야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하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학부모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메르스라든지 지금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든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재난들은 사람 사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층간소음의 문제는 뭐 아파트들이 너무 좁게 되어 있고, 우리가 뭐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세대가 늘어나고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재림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재림 신앙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느냐,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러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무시당하고는 살 수 없는, 어쩌면 그 저희가 현대를 살아갈 때 가장 자극받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무시당했다, 나에게 누가 함부로 했다, 이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범죄나 실수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기다림으로 대표되는 재림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한번 비유를 한 3가지 정도 짧은 것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한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예비 신랑 신부, 그들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결혼하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 따님도 곧 결혼식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어도 그때, 이제 우리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그 생각하고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출산일을 기다리는 임신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첫애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겠죠. 내가 첫 아이를 잉태하는구나, 내 뱃속에 그 아이가 있구나, 이제 몇 개월 뒤면 이 아이를 내가 만져보고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겠구나. 그 임신부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렇게 좀 이쪽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어둡지만, 군대에서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군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 날짜 달력에다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면 그건 뭐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데요. 뭐 군대가 좋아졌다, 날짜가 짧아졌다 그래도 우리 아드님 군대 보내신 우리 장로님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그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현재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재림신앙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그냥 미래의 일로 치부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애는 낳아봐야 그때 키우는 거지, 뭐 뱃속에 있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사는 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엄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의 자세로 아이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태교도 하고요, 좋은 것도 먹고 안 좋은 건 보려 하지 않고, 그 삶이 미래의 기다림으로 통해 현재가 규정되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 계획을 막 세울 겁니다. 2년 뒤일지 1년 뒤일지 모르지만 남은 일수만큼 내가 이 날짜를 채우고 나면 나가서 뭘 해야지 그 기다림과 꿈이 있는 친구는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몸을 위해서 건강도 키우고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거기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대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난 제대하면 뭘 하겠어, 꿈도 없고, 차라리 군대 오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 집에 가면 좋을 것도 없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의 군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안에서도 절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도 가만 보면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 가운데에는 어떤 기다림이나 희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 기다려 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1분이라도 사람이 늦으면 화가 난대요. 약속 시간에 1분만 늦어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귀한 시간을 바쳐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1분 늦는 거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딱 한눈에 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가끔 커피숍에서 누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커피숍에 딱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제 약속한 상대가 오지 않을 때 좀 심심하니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대부분 제가 90% 맞출 수 있어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제가 거의 90%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누굴 기다리는구나, 이것도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누굴 기다리는 사람은요, 조금씩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아직도 안 와? 그러면 이제 시계를 계속 봅니다. 밖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방도 열었다가 좀 초조하긴 한데 얼굴에 짜증이 조금씩 묻어나죠. 기다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물론 뭐 시계도 가끔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표정 가운데에 자기를 자꾸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넥타이를 맸다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에 괜히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괜히 머리 이렇게 넘기고요, 화장품 뭐라 그래요? 이 거울 달린 컴팩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꺼내서 짬짬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짧은 5분 정도밖에 시간 안 흘렀는데 혹시라도 뭐가 흐트러졌을까 봐 이렇게 봅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긴장하고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아마 유명한 시인 같지는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글귀였던 것 같은데,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입니다. 이거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비슷한 얘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월삭 때 한번 그런 얘기 하셨던 거 저는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멀리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차 안에 오고 계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데이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1시간을 기다렸다. 혹은 내가 당신을 집에 데려다 주고 혼자 돌아오느라고 2시간을 더 썼다. 결혼한 다음에 그런 게 식을 수는 있지만 연애할 때만큼 우리가 그랬잖아요. 남자분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여자분들도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다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의 기다림으로 대표되는 재림은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현재를 살아갈 때 책임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최근에 봤어요. 그 다른 분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다들 보셨습니까? 좋은 영화고 흥행도 잘 됐고요. 다 보셨을 거예요. 황정민 씨가 맡은 역할을, 제가 그 극중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딱 보면 정말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오죽하면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가서 그를 잘 내조했던 그 아내가 확 욕을 합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이렇게 살라고. 가족을 위해 이만큼 했으면 됐고, 당신 가장으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 황정민 가장 다 이제 늙은 그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근데 황정민 그 씨가 맡았던 그 배역이 그 어떻게 보면 격동의 우리 한국의 근대사 속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고 헌신적으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 그러니까 기다리면 내가 가겠다. 부산에 가서 그 국제시장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 이모네 거기에 가 있으면 내가 꼭 찾아가겠다. 또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올 거라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그가 그 평생을 가족을 섬기고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면서 그 가정을 이끌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다 늙은 그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이 붙어있는 방 안에서,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웁니다. 막 울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내가 이만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했죠. 그리고 또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막내 동생, 여동생도 찾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책임감 이전에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선 그 아버지를 정말 이 아들이, 장남이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 같은 말,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을 붙잡고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수, 자기도 이제 노인이 됐는데 그 잃어버리는 아버지가, 전쟁통에 잃어버린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가족을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극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요즘 세대는, 제가 아까 놀이터에서 아이들 싸우는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아이들 하나 낳아 기르고 2명 낳아 기르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과보도 하고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애들 많이 낳아서 길렀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가 쪽만 해도, 저희 어머니 와 계셔서 그냥 얘기 드리자면, 어머니가 딸 중에는 셋째 딸인데 9남매입니다. 9남매. 저희 외할머니가 9남매를 낳아 기르셨고, 저희 친가 쪽은 8남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장남이셨는데, 그렇게들 길렀다는 거죠. 그렇게 기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부모가 무슨 일을 보러 가거나 그럴 때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요? 첫째에게, 주로 장녀에게 맡깁니다. 큰아들은 보통 공부하거나 일하러 나가거나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동생들을 잘 돌봐라, 첫째 딸에게 임무를 주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 첫째 딸이 물론 장성한 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니는 그 정도 나이의 첫째 딸인데도요, 하루 종일 동생들 돌봅니다. 동생이, 막내 동생이 바지에다가 쉬를 하면 그 기저귀, 옛날 천기저귀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갈고, 빨래도 하고, 밥도 챙겨서 먹이고, 싸우면 달래고 얼르고, 혈압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사촌 누님 중에 그런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누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저렇게,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돌보았나,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있게 우리를 돌볼 수 있었나. 본인도 놀고 싶고 본인도 짜증이 났을 텐데. 저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누님들이, 그 맏딸들이 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저녁이 되면, 내일이 되면 어머니가 오실 거야, 아버지가 오실 거야. 난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그동안은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내 동생들을 돌봐야지. 여러분,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책임을 깨닫게 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많은 책임이 따라오죠.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얼마나 좋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모두 주고 신유의 경험도 있고요, 성령 체험도 하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맨날 섬김과 봉사와 뭘 하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평상시 하고 지냈던 것들,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장로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를 자꾸 책임으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왜 그 책임을 언제까지 왜 해야 됩니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사실 그걸 남들 눈앞에서만 하면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알아요?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목사입니다만 제가 집에 가서는 어떻게, 남들이 아무도 안 보는 기도원 방 한 구석에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목사라고 합니다만, 제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릴 때에, 그때에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책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도, 영적인 해결책들, 신학적인 해결책들이 있죠. 재림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신앙이, 재림의 복음이 약화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마치 예수님은 뭐 언제 오신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더라, 그런가 보다, 오시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재림신앙을 밀어놓았을 때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문제들, 어쩌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장이나 우리 교회 안의 문제들도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답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림신앙의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재림신앙들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꼭 재림을 이야기한 곳 요한계시록만 읽지 않아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던가, 그리워했던가, 사랑했던가가 구절구절마다 묻어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어떻게 보면 영원한 종말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더라고요. 오시는 하나님, 몰트만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린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속히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도 그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다, 그 말도 의지했겠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마치 학생이 벼락치기로 다음날 하는 검사하는 숙제, 그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그러나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그들이 사역하고 모이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재림의 신앙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이제 묵시적인 그런 신앙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현실이 너무도 어려우니까요. 일제의 식민지로 살면서 희망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출세할 길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봐야 일본인들이 가져갑니다. 자녀를 잘 키워봐야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현실에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 선조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냈습니다. 오늘날 왜 재림의 신앙이 약해져 갈까요? 재림의 복음이 왜 선포되지 못할까요?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서 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디 오셔도, 오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 뭐 이 정도면 잘 사는, 죽어서 나중에 휴거 통해서 들림 받고 그때 심판 받아서 가면 되지.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함을 얻으면 되지. 현재는 너무 즐겁고 주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은 재미없고 딱딱하고 먼 미래에 어느 날 있을 것도 같고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때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재림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기다린다고 얘기는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러나 예수님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대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다시 그 예로 돌아가면요, 우리 딸아이는 저에게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주로 뭘 해주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그냥 그 존재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있다는 게 그 바라보면 기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바라볼 때 저한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아빠는 늦게 왔느냐, 항상 저를 기다려요. 저는 거기서 이 아이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말로 어떻게 하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카네이션 뭐 달아준 그 선생님 만들어주지 네가 만들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빠 이제 왔어요? 아니면 출근하는 아내한테, 그때는 저한테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잘 가라고 그러는데 아내가 출근하면 그렇게 문 앞에 나와 울어요. 가지 말라고. 다른 거 필요 없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날이 이르렀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노라고, 내가 이만하면 칭찬받을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노라고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나가실 때에 저는 얼마나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사중복음이 신학이냐, 그게 뭐 신론, 인간론 이렇게 딱 이론적으로 잘 짜여져야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이 잘 쓰여져야 신학이지. 그러나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들이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그 귀한 복음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 가운데 체득하고 터득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달간 저희가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많이 설교 듣기도 어렵고요, 신학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앙적으로 좋은 책들이, 종말론적인 책이 많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좀 나와 있더라도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좀 배우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기다릴 정도로 예수님 바로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말씀 좀 붙잡고요,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 또 나의 주변 환경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재림의 신앙, 사랑의 기다림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